지난 2016년 3월에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벌였습니다. 당시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4대1로 패배한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에게는 승부호흡이라는 게 없다. 저는 바둑을 안 두어서요, 승부호흡이 뭔지 몰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승부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와 탁구를 치는, 저도 탁구는 조금 쳐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결정을 지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이번엔 내가 이쪽으로 세게 쳐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단하는, 그게 승부호흡이라는 거래요.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에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깊은 생각, 사색이라고 하잖아요. 사색과 결단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딱딱 갖다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탁 내면 여기서는 그냥 딱 갖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바둑이 되고 가는 두 사람이 바둑판 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서는 시험지에 정답을 맞추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흉내내어 만들었지만 인공지능에게서는 인간미가 안 느껴진다. 바둑이란 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수라고 하잖아요. 수. 그 수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수를 맞춰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풀듯이 바둑을 두니 그게 바둑의 재미가 있겠어요? 이 바둑 대국을 통해 사람들이 인공지능, AI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은 휴대폰, 자동차,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과 기계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서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 뛰어난 기술이 장차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 봐,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미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놀랍고 두려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보다 훨씬 두렵고 무서운 것을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은 인공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신, 인공신이 우상이에요. 사람의 두뇌를 흉내내어 만든 인공지능보다 하나님을 흉내내어 만든 우상이 더 놀랍고 더 두려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었는데요, 나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을 내가 만들어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내 자리 뺏길까 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우상을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줄 수 있는,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만들지 말고 유전자 조작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말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아하방이고, 아하방은 우상인 바알 신상을 세워두고 자기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섬기게 했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니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여호람이 신앙개혁을 이룬 믿음 좋은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없앤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했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열왕기 하서는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행한 악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서에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여호람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던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생겨나가지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딱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휴전선이 쳐져 있는데 자꾸 내 나라 내 백성이 남유다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김정은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는 것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문제 때문에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 뭐냐? 금송아치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은 인공신인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되는 길, 열왕기 상하는 말합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열왕기서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우상 숭배를 일삼은 악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은 악한 왕인 여호람이 바알 신상을 모두 제거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일삼는데 바알 신상, 바알 우상을 제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왜 다 우상을 없앴을까요? 바알이 우상으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우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400대 1로 850대 1 아세라를 섬기는 또 선지자 450명과 바알 갈멜산에서 싸웠어요. 엘리야가.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바알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바알은 졌어요. 바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때문에요,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가짜의 힘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바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힘이 드러난 바알은 우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여호람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모두 제거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열왕기서는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바알 신상을 제거한 후에 우상 섬겼을 것 같아요? 안 섬겼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공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이거 제거하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신으로 섬기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다른 신으로 교체 가능한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이유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내 유익을 추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우상 숭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세계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속의 모든 왕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아왔고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은요, 전부 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무당한테 찾아가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내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 우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모시는 목사님들 때문에 가까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요, 그 정치 지도자들은 목사님, 스님, 무당들 다 찾아다녀요. 점쟁이 다 찾아다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도록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찾든지 우상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신 안 믿고 나는 종교 안 믿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 혼자 절대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이니까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신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거 싫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진짜 주인 노릇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내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가 군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이니 내가 우상 숭배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공으로 신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가짜인 우상을 내세워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게 인간의 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오늘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내 자리를 뺏어갈까 봐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법을 만들고 아니면 그 기술 개발을 제한시키려고 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일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 뭘 두려워하냐?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고 교만한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 여호람이 여호보람의 길을 떠나서 다윗의 길, 하나님의 믿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모압이 조공을 중단한 것을 괘씸하게 여긴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에돔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하러 가는데 여호사밧을 통해 광야길로 가게 하셔서 군사들이 마실 물이 부족하게 하심으로 고통스럽게 만드신 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사용하셔서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주인 되어서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여호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하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게 하세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이 사막길을 통과해서 갑시다, 사막길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니까 그때 이제 묻는 게 뭐예요? 다 점쟁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통해 엘리사를 불러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윗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럽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여호람 왕이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대신 부족한 제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면 이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 부처를 섬기는 것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되잖아요. 그럼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예배당 건물을 더 사랑해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양림교회 120년 전통을 더 사랑해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양림교회 120년의 전통은요, 그냥 우리 인간의 전통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앉아있냐? 하나님 섬기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미련하게도 뜨거운 사막길을 택해서 모압과 전쟁하러 가다가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올해 2024년 여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뉴스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해요. 겁을 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있을 때부터라는 거 인류잖아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인간이 생태계 위에 군림하여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견딜 수 없이 덥고 가물고 산불이 나고 1년에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왕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목마른 사막길을 지날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2024년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폭염을 지나가며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살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구가 뜨겁게 달구어져서 날씨와 기상이 요동치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